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지난 수요일날 그 한 주가 지나갔죠. 지난 수요일날은 우리가 명절 연휴로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명절에 함께 인도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히스기야가 또 히스기야의 그 왕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인도를 받았던 그 모든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눈을 뜨고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안다면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시작된 부분이 29장부터예요.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히스기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4장이나 이 역대하 기자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4장이나 구별해서 할애를 해가지고 4장씩이나 기록한 겁니다. 히스기야 인생에 아주 좀 악한 왕이나 그런 왕들은 그냥 반장도 채우질 않아요. 그냥 한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께 인도받고 살다가 가면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삶에. 오늘 졸업식이 있었어요. 제가 덕평을 차를 몰고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양임 준목, 김사원 준목 졸업할 때 또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9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 연구원 학생 9명하고 4명은 또 학부들 또 졸업하고, 말씀을 바르게 심으면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바르게 들어가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이게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번에는 특별하게 그 정문식 선교사님 아들 소명이라고, 이름도 소명이라. 근데 원래 집에서 그냥 어릴 때 이런 이름은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인데 이제 이름을 다른 때 이렇게 할 때 소명이로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이 생각나죠. 그런데 좀 중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선교사님 아들들은 또 목회자 자녀들도 좀 그런 게 있지만 좀 약간은 자기가 완전히 이게 자기 신앙이 되기 전까지는 좀 갈등이 생겨요, 솔직히. 집안의 분위기와 또 경제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로 교인 관계,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들이 많이 갈등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때 사실은 바르게 이게 복음을 심어야 할 시간표인데 대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거의. 그래서 생각보다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나 그 선교사님 자녀들은 그렇게 신앙이 아주 좋다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떠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떠나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방황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나이도 들고 시간이 가면서 점차적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번에 다른 사람 벌써 졸업을 하면 벌써 졸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논문을 써야겠는데 논문을 잘 썼어요. 제가 봐도. 근데 약간 제가 지도를 좀 했지만 이 머리는 참 확실히 샤프하고
이렇게 논문도 거의 뭐 처음 쓰는 논문인데도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썼어요. 누가 와서 이게 논문 쓴 걸 보면 이건 그래도 괜찮은 논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게 느꼈어요. 근데 엄마는 그 선교사님 어머님 그 사모님은 좀 많이 마음에 늘 못마땅한 거죠. 좀 제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은혜도 많이 받고 참 욕심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믿음이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이번에는 아주 순종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인도받고 그러면서 졸업까지 마무리하니까 나한테 많이 감사해요. 그 사모님이.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화를 할 거요. 저하고. 우크라이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 소명 전도사 때문에 이렇게 졸업도 하고 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서 또 훈련을 받겠죠. 이제 러시아어를 잘해요. 앞으로 진짜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은 갖췄어요.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인 경험도 있고 NGO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어 교실도 하고 막 문화 사업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신앙 복음 이 부분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졸업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그래 잡는 것 같은 그런 방향을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힘들어도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른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그건 또 그 다음 얘기고 바르게 복음의 말씀이 심해지면 인생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 손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하나님 뺏기지 않아요. 절대로 마귀한테 안 뺏기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끝까지 정말로 24일 저녁까지 논문을 써가지고 24일, 55일 날 오늘이 졸업인데 어젯밤에 내가 그래서 12시 다시 또 보냈다니까. 진짜 정말 참 인내가 필요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 역사하는 건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돕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서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을 믿으면 이게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이게 누구를 도와주고 믿어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요?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은혜를 맺어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뭐라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겠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면요. 내가 하나님께도 판단을 받아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좀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쓰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답이 나와요. 아직 내가 답이 안 나올 때는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모르겠네요. 잘 솔직하게 모르면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솔직히 모르는 게 많거든요. 잘 모를 때는 모르면 된다 그래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그건 하나님 나를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는 만큼의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중간에 솔직히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안 되겠다. 난도 생각이 있어요. 어머니도 힘들어하는데 뭐예요. 근데 내가 뭐 그러겠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상처가 컸나 보다. 안 되겠네 사람이. 이런 부분으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기도가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조금은 마음이 안 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미리 다 결정하고 판단해버리고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낀 거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오늘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히스기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이 뭐냐면 4장의 기록이라니까. 29장, 30장, 31장, 그 다음에 뭐라? 32장까지. 누구 얘기라고요? 그런데 29장을 보면 시작부터 히스기야는요 이미 답을 내고 시작한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분명하면 그 인생은요 좀 중간에 조금 그러더라도 분명히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이 딱 책임집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면 좀 중간에 넘어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 바울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중간에 넘어졌지만 시작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시작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인생은. 아시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다시 29장을 다시 한번 이 사람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29장 2절, 3절. 여러분 2절만 읽어도 답이 나와요. 많이 읽으면 또 시간이 가니까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직이란 말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직이 뭐예요? 옳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그냥 길을 간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은 들면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다란 말이에요. 주님을 따른단 말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있죠? 오늘 새벽에 내가 눈을 뜨니까 분명히 5시, 4시 반에 눈을 떴는데 이상하다. 또 뭐가 울려. 보니까는 뭐예요? 5시 반이라. 그거 아침에, 잠깐 눈 뜨고, 눈 감았다가 떴는데 1시간이 지나버렸어. 아이고. 오늘 새벽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오셨던 분들이 밖에서 눈도 쌓였는데, 참. 마음에 좀 내가 미안한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막 새벽 6시 반에 출발했거든요. 7시 다 돼서 출발했는데, 아이고 가면서 이게 막 미끄럽고 춥고 막 그렇게 되니까 천천히 간다 보니까 아마 거의 한 3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천천히 가다 보니까. 올 때는 한 2시간 40분, 50분밖에 안 걸리는데 갈 때는 늦게 오래 갔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왜 말을 했는지. 아무튼 무슨 말이냐. 바르게 간다는 거. 바르게 가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시작이 분명하고 바르게 내가 좀
좀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면 돼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 딴 길로 가버리면 곤란해. 그럼 방향을 다시 와서 또 가야 하니까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스기야가요, 처음부터 왕이 될 때부터 딱 결단하고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봤거든. 봤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가를 봤다니까.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아하스 왕.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왕이라. 아하스 왕이요. 부모가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좀 곤란해. 근데 자식이 오히려 반대로 발판을 삼은 거예요, 그걸. 아,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나 보니까 어머니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머니는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편에 좀 그래도 기도하는 분이 있어야 이게, 아니면 저 어머니가 없으면 또 딴 사람이라도 그 당시에 목사님이나 어디 선생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명결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던 사람이라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러고는 지난 말씀대로 성전을 다 수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조건을 다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배가 안 되면요, 다른 것이 잘 안 돼요. 제가 늘 보지만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것은 잘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봐 봐요. 쫙.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인도를 안 받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돌아봐 봐요. 딱 답이 나와요, 그냥. 그렇게 고백한 사람 많이 봤어, 난. 근데 나 같은 사람은요, 좀 성격이 조금 약간 좀 뭐랄까, 한 곳에 막 확 빠지지는 않아. 나는 가면 그냥 그대로 가지. 좀 늦게 갈망정. 그렇게 막 확 다른 데로 뭐 이상하게 타락해버리고 막 그러지는 못하겠어요. 워낙 이게 어릴 때 받은 그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 아버지로부터 너무 이 히스기야가 아닌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정말로 저건 아니구나. 왜냐면 망하는 걸 봤으니까, 결단으로.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그걸 딱 발판 삼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고 말이야. 그냥 누구 선생 원망하고 누구 뭐 원망을, 그건 별로 복 못 받아요, 그건. 진짜입니다. 부모가 좀 못됐더라도 히스기야처럼 그걸 발판을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으로 정확하게 길을 딱 들어서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왜냐면 성전에다가요, 우상을 갖다가 완전히 쌓아놓은 게 누구냐? 아버지라, 히스기야가. 이게 아주 하나님한테는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나중에 전체 마지막으로는 다 복이 됩니다. 다 복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절대 복이 아니에요. 아니, 봐요. 우리가 볼 때 이재명이 잘 될 것 같지요? 나중에는 진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한번 딱 결론 나온다니까요. 인생들이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데 전쟁에 가서 자기 욕심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황제가 되고요. 나중에는 완전히 귀양 가서요,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면서 실패한 인생을 고백하고 죽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 우리 학교 때 고등학교 교과서, 전과 앞에 딱 표지가 있잖아요. 백마 타고 탁 모자 쓰고 말을 탁 이렇게 하는 친구 하나. 그게 누구예요? 나폴레옹이다, 나폴레옹. 그리고 나폴레옹 그 대단한 친구가 나중에 죽을 때는요, 비참하게 외롭게 부관 옆에서 하나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다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저 바람은 저 인생들의 한숨소리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응?
저 물은, 저 바닷물은 인생의 눈물이다. 그 인생의 고백을 마지막에 해요. 그럼 나는 여기 쓸 죽는다 그랬어요. 그 위대한 영웅이라고 세상의 영웅이 인간이. 여러분, 인간은요, 대단한 것지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진짜로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언약을, 히스기야가 인생을 살았던 걸 잘 보면 돼요. 히스기야도 한 번 넘어져요. 한 번 넘어집니다. 그게 32장에 딱 나와요. 교만해져가 너무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대개는 좀 위험해. 너무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높여주고,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그것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다 이걸 준비한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요, 완전히, 왜냐면 다 흩어져가지고 막 예배가 드리지 않아. 말씀을 전달할 사람도 없고, 제사 드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모든 회복을 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첫 번째 예배가 29장에 그게 나와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9장 20절부터 나와요. 다 모아놓고는, 이러고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드디어 첫 번째 온전한 제단을 제대로 다 수행해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놓고는, 거기에 보니까 속죄제를 드려요.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는요, 나중에 번제와 속죄를 다 같이 드리고, 나중에는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제대로 예배가 기본적인 회복들을 다 한 다음에, 그게 29장의 모든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30장이 뭐냐? 6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6월절 절기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시겠죠? 6월절, 여러분,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게 회복되면 내 인생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거 봐봐요. 오늘 순서가요, 29장과 30장. 29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들을 준비와 다 해놓고는 온전한 첫 예배를 제대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 6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6월절 절기를 제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줘가지고, 막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나더니, 기쁨이, 이게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막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게 30장 보세요. 30장 두 번을 한 번 더 6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말씀드린 거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세요. 그게 30장 23절부터 쫙 드디어 두 번째 다시 6월절 절기를 다시 절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5장 보세요. 25절. 유다 온 회중과, 여러분, 유다는 이 누구예요?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고, 남쪽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거기 뒤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오고, 보세요.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까지, 유다에 사는 나그네 다 뭐라? 안 봐요? 즐거웠다고.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 그 두 절 한 번 더 읽으면 돼요. 같이 한번 두 절 읽읍시다. 2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이, 처음으로 이런 기쁨이 회복됐다니. 그 다음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여러분, 이게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6월절까지 회복되니까요. 완전히 전 백성들이 완전히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다 회복된 거예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31장인데 벌써 8시 10분이 됐지만 아무튼 오늘 본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우상이 다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그동안 나는 우상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건데 복음의 은혜가 오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내게 임하면 우상이 보여.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거 괜찮다고 했던 이게 사실은 우상이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더니 이 사람들이요, 집에 돌아가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뭐라? 그게 이제 1절이에요. 보세요. 1절. 제가 지난번에 약간 얘기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러니까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6월절 절기 그리스도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니까 이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뭐라?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사레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신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여러분 다 없애고 우상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저런 걸 놔두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마귀에게 시달려가지고 끌려다녔구나. 우상을 제거하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복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과 똑같이 사랑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야. 하나님 욕심이 좀 많으셔. 그냥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직이다. 오직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진짜 사랑이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뭐라? 나만 사랑해. 사랑이지. 뭐 너도 좋고 너도 좋다. 그러면 뭐 이거 뭐 안 한다는 얘기거든. 이건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은요, 그 대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할렐루야. 죽잖아요. 예수님 제자도 다 죽었어요. 예수님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부터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와 부활하시다는 증거가 완전히 학자들이 연구해 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구나.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걸 다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다 바뀝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게 맞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뭐야? 사실이다. 이게 사실임이 다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님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위해서 죽지. 아니, 우리가 누구 위해서 죽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내 생명, 귀한 생명을 누구 위해서 죽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인생을 죽은 게 이게 최고의 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우상이 보이는 거. 내가 주님을 오직으로 섬기지 않은 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 게 뭔가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 보이면 뭐예요? 보이면. 그런 거 없애지. 할렐루야. 보이면 이제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면, 이게 보일 때까지는 뭐라? 좀 집중할 필요. 그리스도가 오늘 2번씩이나 오늘 6월절 절기를 지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쁨이나 즐거움은요, 그때뿐이라. 좋을 때 있잖아요. 오늘 우리한테 밥 사더라고. 그 학교 측에서. 근데 이천 쌀밥집이 맛있더라고, 진짜. 이천 쌀밥집. 그래가지고는 같이 이렇게 점심을 먹었는데, 쌀밥이 쌀밥만 그냥 줘, 쌀밥만. 그리고 김치찌개 해가지고 아주 맛있게, 지금도 침 나오네. 아주 맛있게, 반찬도 맛있고. 그런데 그 먹을 때는 참 즐겁더라고.
근데 이제 올 때는 얼마나 졸리는지, 예, 올 때는 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올 때 여기 왔는데 또 배고프리. 또 신경 써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배부르고 있잖아요. 좋은 건 잠깐이라. 또 와서는 나 수입해야지. 그러니까는 내가 말씀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안 꿇으면 안 돼. 난 무릎을 꿇어야 은혜가 오더라고, 이상하게. 아,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가 딱 오더라고.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나만의 은혜 받는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오늘 답이라. 이걸 받았어요, 내가 오늘. 옛날에 이게 지난번의 메시지라. 이건 오늘 내가 받은 메시지고. 오늘 이건 직접 기록한 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복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시는데 복을 막는 우상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없애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진짜로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상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는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라. 그게 거기 나와요. 보세요.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것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만 일반 하나님 백성들만 돌아간 게 아니고 자기 할 일로 하나님이 신 자기의 일로 돌아간 것만 아니고 또 두 번째 돌아갈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이 주의 종들은 주의 종대로 자기의 할 일을 정확히 회복하도록 다 회복한 거예요. 근데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찾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면요 두 가지라.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자기의 본성과 자기 기업을 따라 그 일에 충실하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혜 종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제대로 자기의 지금대로 반열대로 다시 다 예배를 제대로 기도를 제사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드디어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자기끼리 제대로 준비한 게 다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써 보세요. 아니 네 사람들과 제사장 네 사람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휘장 이게 원래 제사장들이나 네 사람들은 휘장 바로 성막 근처에서 늘 거기서 휘장을 그 성막을 돌보고 제사 드릴 수 모든 준비를 하고 본인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을 다 그리고는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네 일대로 네 직분대로 다 해라. 이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찾아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근데 왕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아주 중요하게 많이 드린 거예요. 사실은 많이 드렸어요. 오늘 본문이니까 이렇게 얼마라고 정했지만 보세요. 23절에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 제사 예배하는데 완전히 이 모든 걸 사용해서 온전히 회복해라.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상번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정직하게 하는 게 맞아. 말씀의 모세율법대로 그대로 인도받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오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에 주신 약속이 있다. 여러분, 신명기를 읽어봐요. 신명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기 원하는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축복하는 축복의 약속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나와 있어, 밑에. 이걸 왕이 하니까요, 일반 백성들이요, 다 그 솔선수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11조를 다 가져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가져왔는지, 7째 달까지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너무 많이, 백성들 다 가져오니까요. 11조를 일반 백성은 다 가져온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넘쳐가지고요. 재정 관리 책임자를, 정책임자, 부책임자를 다 세우고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완전히 그냥. 거기 내가 뒤에 다 읽어보면 다 그거예요. 완전히요, 그 방, 오늘 말하면 계좌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 분리해가지고 방을 따로 정해서 온전히 11조로 들어온 돈, 그 재물들이나 거기 뭐 양 11조, 소 11조, 뭐 무슨 11조. 거기 다 읽으면 이거 다 나와요, 그냥. 이걸 다 읽으면 뭐 언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왕이 그를 했다니까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인도받으니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해가지고 백성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첫 소선을 다 드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복을 받는 게 순서가 딱 나왔어요. 제가 원래 제목을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비밀, 순서, 이렇게 되면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걸 읽다가, 이름을 제목을 바꿨어. 진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딱 들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구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회복되어서 전체 예배가 다 회복되니까 우상도 버리고 자기들의 지금으로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지금을 따라서 내게 맡긴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사장도 다 자기를 회복하고, 그러니까요, 주의 종들이요, 나중에는요, 주의 종들이 원래는 그냥 세상 일을 했다가 주의 종들에게 다 축복을 거기 몇 절인지 아세요? 거기에 이런 거 있어요. 거기 보니까 각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그 받은 지성물, 성물들, 예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11조 이걸 다 받아가지고는 교육자들을 다 사례를 준 거예요. 풍성하게. 거기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3세 이상 조폭 기록된 남자 외에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반열대로 직무, 이게 다 주의 종들이거든요. 수종드는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조폭들 이름에 적힌 대로 그냥 다 20세 이상의 반열대로 직무 맡은 사람에게 나눠주며, 거기에 18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족보들 다 찾아가지고 기록된 대로 다 자식들까지 충실히 직분을 다하는 자며, 그 다음에 보세요. 등록된 사람은 다 나눠졌더라. 그게 아주,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충실대로 이대로 정확히 전달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냐? 6월절 그리스도를 회복한 절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그게 회복돼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의 하나님 전에 드리니까 오히려 전체가 다 구별돼서 하나님의, 그래서요, 책임자를 두고 관리하면서 그 풍족하게 하나님의 축복들을 나누게 됐다.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결론입니다. 원래 저 자세히 얘기하는데 그냥 인도를 받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은 32장을 다음 주에 해야 하니까 오늘 20절 보세요. 20절과 21절이 뭐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자, 결론 읽고 우리가 함께 끝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같이 한번 마무리합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의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주를 여러분이 오늘 또 남은 한 주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기쁘신 뜻을 따라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회복하고 또 주의 귀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제대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며 유월절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은혜로 예배를 회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진짜 복을 저희들이 제대로 복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온전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에 주신 은혜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